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전도의 흐름을 알고, 기도의 흐름을 알고, 그 응답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음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 운동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항상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곳을 위하여 우리의 헌신이 존재하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이고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인데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에 낭비되지 않게 하옵소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그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소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항상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원이도 반갑습니다. 자, 귀한 랩런트들, 전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명자 가이드 9강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면 세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메시지를 가진 일꾼입니다. 두 번째,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말씀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 운동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쪽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한다고 했을 때 메시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메시지 할 수 있는 일꾼 사역자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준비한 이후에 대상자를 초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초청해야 되느냐? 첫 번째, 원인 모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라.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나에게 문제가 오는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답을 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근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멸망시키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차를 찾고 있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나는 왜 이유 없이 고난당하느냐? 근본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두 번째, 우상숭배, 종교생활 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기 때문에 이때 말씀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고통당하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상 숭배가 반드시 고난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해도 그 속에 귀신들이 더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선행을 해도 실패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저주에서 빠져나오려면 오늘 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요, 우상숭배 중단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호통 올 수밖에 없느냐? 우상, 종교, 귀신 섬기는 거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 귀신 섬기는 데서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정신병으로, 노이로제로 여러 가지 영적인 병, 불안, 간질, 귀신 들린 병 이런 것으로 시달리는 때가 옵니다. 이때 도우면 복음의 효과는 매우 크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비롯해서 정신질환으로, 영적인 문제,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늘 눌려있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네 번째, 질병,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제시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고 치유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질병이 오게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순서대로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치유의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영적 치유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결론 나야 영적인 치유가 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면 두 번째, 마음 치유. 이때부터 가능하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성령 충만과 함께 음식도 운동도 호흡도 필요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 치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인 바꾸는 것, 영적 치유.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를 바꾸는 것,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로 뒤집는 거죠. 육신 치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정상적인 삶 속에서 회복될 때 육신도 치유됩니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드니까 육신도 병든단 말이에요. 질병이 오는 통로니까 이것도 순서대로 치유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허무라든지 또 마약이라든지 또 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황하는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요란스럽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영원한 것을 인간은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재앙 만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땅에서 아무리 즐기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보장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은 마약, 도박, 방황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허무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타락과 쾌락 속에 있다는 것은 허무 속에 있다는 건데 이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알려주고 눈에 보이는 것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후손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 또 가정, 가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죠. 왜 후손에게 어려움 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자손 3, 4대까지 멸망이 계속 찾아오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여기서 전체가 다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자손 3, 4대까지 문제가 저주가 대물림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섬기면 후손들에게 재앙 올 수밖에 없다 알려주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가정, 가문, 후손까지 다 살리는 답이 오직 복음이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시간표를 보고 진단하면서 상황에 맞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이후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뭘 봐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간표 속에서 사건이 생긴다든지 만남이 생긴다든지 일이 생긴다든지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함께 답을 주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걸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발 믿어주십시오. 제발 영접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답을 여기에 전달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연스럽게 영접 초청하고 생명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더 중요한 게 그 이후입니다. 이후에 이것이 파급되면서 확산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답 얻고 나니까 그 문제를 가진,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으로 답이 나고 문제에서 해방되면 두고두고 역사 일어나고 연결되고 생명 살아납니다. 그 응답을 받자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문 여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메시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메시지로 정리를 하시고 그 6가지 눈을 가지고 대상자를 분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겁니다. 그때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답만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대답을 전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가는 미래에 일어나서 말씀 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한 사람, 또 이 자리에 있는 또 모든 중직자, 전도자 한 사람들이 전부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고난당하는 많은 영혼, 건질 길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보는 눈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닫혀진 입을 열어서 복음만 말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